잠언 16장 7절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면 같이 읽습니다. 잠언 16장 7절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면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원수들이 화목하게 돼요. 예. 오늘 말씀을 좀 봅시다. 예.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또 분명하게 은혜롭고 권능 있게 영감 있게 경외롭게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영의 생명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 외엔 저희가 아무것도 없으니 영생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이 말씀대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저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각의 시험을 허락해 주셔서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가 말씀에서 오는 풍성한 빛을 받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많이 누리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사람의 주를 기쁘게 하면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입니다. 사람은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주의 기쁨을 위해 창조되었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랬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impossible to please.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그런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면 존재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찾고 그런 일을 했을 때 만족을 하고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게 성공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주를 기쁘시게 해야 그 인생의 성공이지 자기를 기쁘게 한 매사에 자기를 기쁘게 한 것이 성취감과 만족을 느끼면 그건 다 거짓된 것이고 성경 사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걸 다 만족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저마다 자기가 만족하면 저마다 기쁨을 주려는 대상이 있습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려는 아내가 있고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이 있고 그 기쁨의 대상이 있죠. 헤롯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고 베스도는 유대인을 기쁘게 하려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가서 죽으란 말이랑 같은 거죠. 유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이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5, 16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뭘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한 것을 금하고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들의 행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믿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미 배웠고 성경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주를 심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차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죠.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 바울은 뭘 가르쳤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 너희가 받았다. 그게 뭔지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대로 더욱더 받은 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더욱더 넘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해야 된다.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알았으면 안 걸로 그치지 말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해야 될 일입니다. 더욱더 넘치게 하라 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고 특권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이미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런 건 반복해도 지겨운 게 아니니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건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둘째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셋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돕는 겁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를 배불리자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익을 탐하는 거짓 교사도 있고 거짓 사역자도 있고 거짓 목사도 있고 거짓 봉사도 있고 거짓 선교사들로 수두룩합니다. 맛있나게 헌금했더니 가보니까 선교는 안 하고 말이지 학교 다니고 있는 선교사도 있어요. 응? 가서 학교 다니고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또 열심히 선교했더니만 가서 하인이 아니 한역가에 두고 있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제3세계 가가지고 좀 황당하죠. 별별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거짓 부흥사와 약장사처럼 돌아다니는 부흥사도 있어요. 실제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을 겁니다. 사역자를 놓고 섬긴 일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신 일입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 니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요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했는데 바울 사도 하는 말이 이것은 뭐라고요? 달콤한 향기다. Sweet Savior. 받으실 만한 희생물. Acceptable Sacrifice.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것. Very pleasing God. 이건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넷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니라. 이것도 very가 돼요. very pleasing입니다.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다섯째, 감사와 찬양입니다. 시편 69편 3절 31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숫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하리라. 감사와 찬양 희생물보다 주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섯째,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진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진 것을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물을 매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 이것도 very pleasing이에요. 매우 기뻐하신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진 일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이다. 일곱째,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전쟁을 치는 자는 아무도 이 세상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기쁘게 하려 함.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10가지 20가지 넘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외에도 우리는 많은 말씀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주의 기쁨 할 때 여기 이거 다 했어요. 주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반복해서 말씀을 찾아보시고 마음에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고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마음의 창고에, 마음의 보고에 말씀을 쌓아둬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씀 흘려들어요. 콩나물 시루에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빠져나가면 또 부어야 돼요. 또 부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한번 하겠어요? 계속 부어내야 되는 겁니다.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 읽어야 되고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은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면 주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면 주는 얻어지는 효과 또는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들 행함으로 그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아버지는 뭐라고요? 홀로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늘 홀로 계셨지만 결코 혼자 내버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주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돌아섰습니다. 제자들이 배반하고 주께 돌아섰습니다. 주님은 많은 군중들 속에서 묻혀 계실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홀로 계신 듯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다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그 말 다 알아요. One man with God is your majority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곧 다수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소수가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수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던 시리아 왕은 엘리사로 인해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엘리사가 있던 도단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시리아 왕은 말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냈는데 아예 밤에 그 도시를 포위해버렸어요. 도단이라는 시티를 포위해버렸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딱 봤는데 깜짝 놀랐죠. 그래서 슬프다 내 주인이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엘리사에게 하소연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이 바로 다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다스예요. 갈멜 산사 엘리야는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와 제사장들과 맞섰습니다. 그 1대 450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이 다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엘리야가 소수가 아니었다 이거죠. 다수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사람.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엘리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대적한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가 더 크고 더 많고 더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내주는 강한 성이 그 있죠. 그게 마틴 루터가 작사한 겁니다. 루터가 로마 교황제 소환을 받아 가는 길에 얼마나 그 당시 교황청 세상이었죠. 로마 교황청 세상이고 다 캐톨릭이잖아. 그 루터가 이 길에서 보니까 사방에 기와장이 다 마귀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면서 쓴 그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 그겁니다. 응? 그 주님이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하면 나 혼자가 뭐라고요? 온 세상에는 모든 캐톨릭과 교황보다 더 많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다수다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요 방패시고 산성입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 시리아의 산헤립이 유대를 치리하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는 당시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연전연설을 거두었습니다. 그런 시리아의 산헤립을 맞이한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역대기야 32장 7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며 아시리아 왕이나 그와 함께한 무리로 인하여 아시리아 왕 산헤립이죠. 그와 함께한 온 무리 100만 대군이었어요. 그와 함께한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당연히 예루살렘의 군이 훨씬 적죠. 훨씬 적은 정도가 아니라 상대가 안 됐지. 근데 히스기야 왕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자, 이거 뭐죠? 하나님을 말한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보다 많다고요?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그들 군대보다 더 많으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뭐를 다수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으니라. 우리는 하늘의 군대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전쟁 무기는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와 함께하는 것은 육신의 팔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며 백성의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들로 인해 안심하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뭐라?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유일신 하나님이죠.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많다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가 그 사람이 다수입니다. 그의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말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안심하게 했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하고 여러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람이 바로 다수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제가 2000년 1월 16일인가 그때부터 처음 교회를 개최했거든요. 인천에다가.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저 형제 목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형제는 목회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 교사나 교수를 할 사람이지 목사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가지고 1년에 미국 왔는데 미국 와서 또 우리 교회 여기 와 설교하는 목사님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는 정확히 말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이제 그러는 거야. 이 형제는 뭐 신학교 교수해야 될 사람이지 목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 지금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10원이라도 그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그 사람들 고쳐주고 마음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주께 부름받았지만 사람들에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를 기쁘게 하면 되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께 인정받는 길을 택하고 오직 주를 기쁘게 하는 일들을 전념하고 그 길만 가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주님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신실한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낙담케 할 때마다 주님은 갑절로 더 큰 성경의 위로와 위로자 성령과 그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 아니와 더불어 성도들의 위로가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외롭게 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젠간 옵니다. 나를 상처 주는 게 뭡니까? 상처 주는 사람이 너무 많다. 상처 주는 사람 많은 것도 됐어, 오케이, 상관없어요. 그 왜? 내 안에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응? 치유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병 걸린 게 문제 안 되겠죠? 응? 제가 여기 미국 갔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병 걸리면 누구한테 가면 되는데, 누군데? 그랬더니, 뭐, 어디 있대? 파연약길에 누가 있대? 야, 되게 확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걸 믿더라고. 그분한테 가면 된대. 응? 그 사람은 뭐 다 고치나 봐. 뭐한 사람인데, 그 침수론이야. 아,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침수론이야. 야, 사람들이 다 믿음대로 된다고 해.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응? 그런데 그분은 그때 병 걱정 안 해요, 그분은. 병원 안 가고, 거리로 가거든요, 침수론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안수 받으면 돼 하는 사람, 그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병 걸리면 그 목사님 찾아가요. 그죠? 근데 그걸 걱정 안 하는데 그 사람이 어쨌든 걱정 안 해요. 근데 언제 걱정하냐면 그 사람 다른 데로 간다면 걱정해요. 어떡하지, 그런다고. 근데 하나님 날 다 고친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아, 하나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 없지. 근데 내가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누가 날 위로해주죠? 가수들이? 코미디언들이? 예, 위로의 성령의 위로자입니다. 성경의 위로예요. 그게 말씀의 위로죠? 성경의 위로입니다. 아, 우리 목사님 위로가 아니고 성경에 4가지 위로자가 나오죠. 응? 여러분 성경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아니와 난 마지막 성도들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그걸 넘치게 한단 말이죠. 넘치게 한다. 나는 뭘 싸매주시는 분 있다. 치유해주시는 분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나는 어떤 상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참 심하게 당했지. 그래도 뭐 하나님이야 뭐 겉들이 고치셨지. 요게 정상이에요. 요게 크리스천이에요. 응? 여기 LA 주변에 우리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교회 가서 상처 안 받았다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상처 안 받았다는 사람 보셨어요? 엄청 당했다, 망했다, 뭐 교회 가서 별별 이야기 다 하는데 거기서 항상 끝이 나요. 그래도 거뜬했다, 이가 주님이 날 치유해 주셨다. 이게 별로 없죠. 뒤가 없으면 그 사진 다 헛짓입니다. 주님이 날 치유해 주셨다 이거요. 오케이, 상처 받았다 이거요. 많이 받았다. 어이구 참 은혜가 크시겠네요. 하면 교회 가려고 많이 오시면 어때? 뭐 여기서 마치면 안 됐죠. 많이 받으셨네요. 아, 그런데도 주님이 뭐 다 나를 치유해주셨습니다. 나를 다 싸매주셨고 나에게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응? 내 안에는 위로자가 계십니다. 내가 할 일은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생각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것을 행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여러분이 말하는 거 그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이야기하지 말고, 응?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것도 벌리지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속 증언하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라고. 예? 그게 간증이죠. 간증시켜보면 지가 주님 위해서 뭐 했는지 막 떠들어요. 지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건 간증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랑입니다. 응? 지 자랑은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유익이 없느니라, 헛되니라, 뭐 어리석은 자니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 자랑 시킨 거는 자랑하지 말라고 안 시킨 거예요. 안 해도 됩니다, 이거. 두 번째,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음녀의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전도서 7장 26절.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전도 7장 26절. 마음이 올가미와 검을 갖고 두 손에 묶는 띠 같은 여자가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어떤 여자가 있어요? 이런 여자가 있어요. 마음이 올가미와 같고 그물 같고 두 손이 묶는 띠 같은 여자. 끔찍하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니와 죄인은 그녀에게 붙잡히리로다. 이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얻는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죄의 유혹을 벗어나는 방법은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죄와 싸우되 편리까지 대항할 일도 있겠지만 맞서 싸우지 않고 피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음행은 피해야 됩니다. 음행은 피해야 되는 죄지 싸워야 될 죄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피해야 됩니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은 피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점점 커져서 더 경건치 않음으로 가게 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건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한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피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됩니다. 피하라고 한 것들은 피해야 돼요. 그거 내가 뭐 전사처럼 싸우겠다는 것은 그건 헛된 짓입니다. 싸우지 말라고. 그럼 피하라고요.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해야 되는데, 예. 주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은 뭐라요? 근역에서 벗어나려니와. 붙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붙들려도, 붙잡히지 않는다.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음행이나 음녀를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피해야 할 것들을 다 피하게 되고 거기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것들이 나를 붙잡지 못한다. 얽매이지 않게 된다. 다음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 화목하게 됩니다. 이 부분 잠언 16장 7절 이 부분 좀 보셔야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언더라인 화목하게 되느니라. 거기다 언더라인 하시고 예.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했죠. 킹잼성에 보면 to be at peace with him, at peace 밑에 치시고 화평하게 하시느라. 화평을 바꾸세요. 그의 원수들까지 화평하게 되느니라 합니다. 그와 화평하게 하시느니라. 화목이란 것은 어떻게 된 거죠? 서로 친한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처음으로 정복전쟁이랑 조선이란 나라가 말이죠. 정복전쟁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역사상 딱 한 번. 그게 대마도 정벌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대마도는 사실 한국 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쨌든 대마도를 정벌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선 앞바다가 260년간 평안했습니다. 조선 앞바다의 해적이나 일본의 안 나타난 게 260년이었어요. 그 대마도 정벌 후에. 그 임진왜란으로 또 엄청 나타났죠. 그게 그때 뭐라면 그 바다가 평안했더라 그래. 그게 at peace입니다. 그 바다가 평안했다. 그 바다가 평안했다. 그 바다가 평화로웠다. 그것은 일본과 우리가 화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화로웠다고요. 평화로웠다고 화목했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평화로웠다고. 사람이 주를 기쁘시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도 뭐라고요? 화평하게 되느니라. 화목은 안 됩니다. 화목하게 되진 않아요. 화평하게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주의 은혜고 선물이고 보상인데 화평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화평하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설득하려고 뭐 화해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화평하게 한다고요. 그 사람과 뭐 핵을 지어버려요. 부부싸움을 해둘 때 화평의 방법이 뭡니까? 부자 간에, 친구 간에 다툼이 생겨들 때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상관 안 하는 거죠. 서로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요. 그에 대해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 화평하게 됩니다. 주목하셔야 됩니다. 화해하거나 화목이 아닙니다. 화평입니다. 한글 역본들 한결같이 모두 화목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오역일 뿐만 아니라 이건 오류입니다. 성도들이 원수들과 화목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화평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화평,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이 나의 평안, 주님께서 말했고 나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얻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싸우게 되고 불화하게 됩니다.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불화하게 돼요. 육신과 싸우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됩니다. 마귀들과 대적하게 되고 세상을 거슬러 싸우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이건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믿음으로 불신자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과 다 멀어지고 심지어 원수처럼 지내게 되면 그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 마십시오. 그들과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화평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죠. 꾸준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매진하십시오. 그럼 그들이 포기를 하거나 내가 그들을 포기하거나 어쨌든 잠잠해져 화평이 돼버려요. 화평이 돼버린다고? 이제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없어요. 그 결과 뭐 끊어져서 그렇지. 어쨌든 화평이 되는데 하나님 끊어버리거나 어떻게 떨어뜨려버리거나 하면 화평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여러분은 물론 이런 일을 하면 사람이 나하고 화해하려고 화목하려고 애를 안 든다고 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오해나 이런 걸 막 증폭시킬 수 있는데 또 더 큰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의의 길이라는 것은 결코 평안이 아닙니다. 의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주님 주신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화평으로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기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원수들까지도 화평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화목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많이들이 화목으로 읽음으로써 성경을 오해하고 못 순지라고 합니다. 오류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벨은 믿음으로 주께서 받은 희생물과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지만 그는 형 가인과 화목하게 되긴 고사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화목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가 됐죠? 화평해졌지. 화평해졌죠. 아벨은 죽음을 당함으로 대적자 원수와의 갈등이 사라지고 화평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갈등과 불안과 다툼의 종결입니다. 에녹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다가 하늘로 돌림을 받았지만, 나봇은 주의 유업으로 주어진 상속을 지키려다가 아합, 이세벨이죠. 아합의 부인 아합과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봇이 아합과 화해하거나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봇은 죽음으로써 안식을 누렸고 아합과의 갈등과 분쟁과 다툼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언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는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대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셨기 때문이라. 대언자들은 뭐라고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하고 억셉트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했어요. 대언자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지만 자기 고향에서는 아무 존경도 받지 못했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언자들과 원수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때로 성경은 너무나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바른 말씀으로 바르게 이해하면 모순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빛을 받게 됩니다. 성경 구절이 어떤 실험실의 실험 결과처럼 말이야, 아니면 과학적 법칙처럼, 자연 법칙처럼 모든 일의 공식대로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무탈하게 살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사자굴에서 나와서 자신을 굴에 던지도록 조서에 인장을 찍은 왕과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왕은 다니엘의 의로움을 확증해줬고 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원수들을 다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서 멸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원수들을 화목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화평하게 해줬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원수들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화평했죠. 처음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두 번째는 공평하게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화평하게 해주셨어요.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은 자신을 참수하던 자들과 어떤 문제나 다툼이나 갈등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심으로써 완전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불 속에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불 속에 던진 느부갓네살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화평을 주셨습니까? 친히 느부갓네살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위대하신과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화평하게 해주신 겁니다. 왕과 이들은 원수였지만 주님은 단번에 이들 사이에 화평 있게 해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친히 자기 입으로 말하기를 다니엘 3장 28절 30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마음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자기 몸을 바친, 여기 건신입니다.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칙령을 내려오니 무엇이든지 잘못 말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백성과 민족과는 여러 조가로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라. 이런 식으로 능히 사람을 건져낼 다른 신 없느니라 하고 그때 왕이 바빌론 집안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니라. 그 완전히 주님께서 그 원수까지 모두 화평하겠다고요. 그들이 주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주님은 원수마저도 화평케 하신 가장 좋은 성경적 예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과도 화평하게 하신다는 살아있는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하시는 방법은 꼭 승리나 구원이나 구출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오히려 고난과 박해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리하여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라가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모든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벨로부터 누구까지요? 바갈의 아들 사가랴까지 했죠.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까지 했는데 아벨은 창세기의 인물이고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는 역대기하에 나온 인물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순서는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입니다. 창세기가 처음이고 역대기하가 마지막이죠. 역대기는 단권이에요. 우리는 지금 역대기 단가로 나눠져 있지만 역대기가 마지막인데 역대기하에 이 사가랴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가랴가 마지막으로 죽은 대원자는 아닙니다. 사가랴 이후도 대원자가 죽었죠. 근데 주님께서 아벨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이렇게
한가동 구약 성경 전체에서 죽임을 당한 대언자들을 다 통칭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이에요. 역대기 24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말씀해 그가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범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느냐 하시나니 너희가 주를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며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더라. 여러분 왕의 명령을 따라 주의 집 뜰 안에서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이거죠. 제단사에서 죽었어요. 이 사가랴가 왕이 죽였는데 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에 의해서 이 성전에서 숨겨졌다가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여호야다가 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분명히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 결과는 자신의 죽음이었습니다. 당대 왕은 유대 왕이 요아스였는데 그는 사가랴 아버지 여호야다에게 보살핌을 받고 왕위에 올랐던 왕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은혜를 그 아들인 대언자를 죽여서 사가랴를 죽게 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죠. 주를 기쁘시게 한 결과 이 사가랴는 주를 기쁘시게 말씀을 전했고 그 결과는 뭐냐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왕에게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이 그와 그의 원수 사이에 주신 화평입니다. 이게 주님 주신 화평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주를 기쁘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 그와 화평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원수와 화평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긴 경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경우, 원수들과 화평과 하여는 타협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승리함으로 되는 겁니다. 평화는 힘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힘으로. 외교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탁월한 외교술이 아니고 압도적인 힘입니다.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이기려면 남한처럼 뭐 하면 말이죠.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나라 있죠. 이런 나라들은 가장 전쟁 위험에 사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하려면 해야 하면 그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언제든지 받아주마. 한번 일으킬 생각이 있어서 한번 전쟁할 마음에서 해봐. 쳐들어오려면 한번 쳐들어와봐.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쟁 안 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의 기본적 군사 정책이 세계 군사 2위 국가인 나라와 10배의 차이를 내는 겁니다. 미국 기본 군사 지출비나 모든 전략이. 10배 이상의 차이를 안 내면 그 정도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없으면 전쟁의 위험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 실제 많이 하죠. 미국 전쟁 많이 해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안 그러면 이런 이 전치의 일상생활은 불가능하죠. 당장 세금부터 몇백 프로 막 뛰어버립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일상을 사는 겁니다. 그 힘이 비슷해서는 안 돼요. 우리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말이죠. 압도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압도적인 힘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 화평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민족들의 심판이 있고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화평은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승리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원수들까지 화평하게 하시는 방법은 평강의 주께서 사탄을 속히 발 아래 짓밟으실 때에.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무릎이 주께 굴복하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것. 그때가 바로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로마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빌립보 2장 11절에도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때가 뭐냐면 원수들까지 화평케 하느니라. 원수들까지도.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시면 그분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그 화평하게 하시는데 이 완전한 승리와 정복을 통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성도들이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줘서 사람들이 회심할 때예요. 그럼 화평하게 됐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다가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성도들의 길이 주를 기쁘시게 할 때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던 자들도 언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있는 동안에 모든 일의 결과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영국의 틴데일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다가 죽었지만 그를 죽인 영국 왕은
그 후대에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수와의 화평은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의로 인해 받는 핍박은 그 한 사람만의 복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그의 고난은 훗날 그 자신의 상급과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들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로마를 비롯한 많은 이방 국가들에서 수많은 선교자들의 피가 흐른 후에야 그 나라에 이 종교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순교의 피를 받아먹고 산다 그래요. 교회는 순교의 피를 받아먹고 산다. 어떤 데는 자신들이 거짓되이 빛나라고 욕한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할 수도 있고 그들의 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 원수들과 화평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경배하게 하십니다. 계시록 3장 9절 한번 봅시다. 이건 가장 압도적인 승리예요. 계시록 3장 9절.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해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이건 뭐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배하게 한다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경배하게 한다요.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승리자로 삼으시고 정복자로 삼으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영원히 굴복케 하시고 잠잠케 하심으로써 진정한 화평을 이루십니다. 다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네 번째,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7절 18절. 로마 14장 17절 18절.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다. 하나님의 왕국 즉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주님은 그 원수들까지 화평케 하신다는 잠언 말씀의 신약 버전입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바울은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사도들은 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뭐 다른 인정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받는다는 말은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죠? 그 사람 대단해. 그런 인정은 사실 그건 완전 헛것이에요. 그런 인정받아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천이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 그렇게 인정받아야 돼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아무리 무명해 보여도 말이죠. 사실 여러분 아는 누군가가 여러분도 모르는 어느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그 사람 누구냐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 종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거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의 광팬이다. 그거 소용없고, 어느 교회에 미친 사람이다. 그것도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런 인정받지 말고, 그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거요. 다른 크리스천들은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정말 크리스천 맞죠? 그건 리얼 크리스천이에요. 리얼 크리스천이다 말이야. 그 사람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그게 인정받았다, 이거.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그리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은 당연히 억셉터블이 되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고요. 사람들이 인정받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뭐 주님 잘 섬기면 물론 광신자라고 욕도 먹지만 말이죠. 광신자로 욕도 먹고 또 잘 안 섬기면 어떻게 되죠? 나이롱신자라 그랬죠. 난 소용 별 볼이 없는 거. 세상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유명해졌다거나 종교적 권력을 잡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사람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으로
로마 교회의 교리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법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이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는데, 그의 길이 주를 기쁘시게 했을 때 그는 로마 교회와 화목하게 된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 화목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길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 아니었다면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고 아무도 그를 종교개혁자로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루터 독일의 어떤 사제를 알 게 뭐예요? 응? 그 사람 알 게 뭐냐고. 주를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걸을 때 그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저 하늘에서 구름 같은 증인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 인정해 줄 사람이 있어요. 저 하늘에 구름 같은 증인들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인정해 줄 겁니다. 그는 비록 좀 찌질하게 살긴 해서 또 크리스천은 맞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줄 겁니다. 그는 비록 게으르고 전도도 잘 안 하고 성경도 잘 안 읽고 뭐 그렇지, 맞아도 맞는데 어쨌든 뭐 예수는 믿은 사람 맞다고. 그래서 증언해 줄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건 맞았다고.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면 뭐 그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받아들여가지고 사람도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의 길들이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까지도 화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는 말씀, 사람들이 인정받는다. 이건 분명히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들 간에 화평을 위해서 세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행하십니다. 한 가지는 원수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화평하게 됐죠? 이것은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님은 선교자들의 피와 그들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복음의 원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셨죠. 또 한 가지는 원수들을 멸하심으로 우리 속에 마음에 평화를 주십니다. 그렇게 핍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민을 떠났다 이거. 어느 날 다른 데로 가버렸대요. 나 화평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원수들 멸하심으로도 어떻게 하는 화평을 이루신다 이거.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주로 행하셨던 방법이 겁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대언자들을 대적하던 원수들을 주님께서 다 멸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엘리사 욕했던 사람들, 대머리다고 욕했던 사람들, 애들까지 다 죽었어요. 응? 엘리사 욕했던 사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은 50부장들 다 하늘에 불이 내서 죽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주로 했던 방법.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민족들 다 망했습니다. 응?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요거는 신약의 방법입니다. 요건 주로 신약에서 주님이 하시는 방법인데, 예. 신약에 주로 하나님 쓰시는 방법인데,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지요.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어요.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교회사의 대부분 선교자들이 그랬습니다. 사람들과의 화평, 세상과의 화평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고 주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화를 주십니다. 우리 속에는 주님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평강이 아니라 주님 말한 나의 평강이에요. 하나의 평강입니다. 확실한 평강이고 큰 평안입니다. 이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계속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 되면 여러분이 사람들 눈치 볼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안을, 명예나 존귀를 얻으려고 한다. 그거는 사실은 이미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산업의 종이에요. 그래서 종이 아니니라 했어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말라고요. 뭐 하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라.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의미와 존재 목적입니다. 그 일을 하면 나머지 나의 주변의 모든 갈등 요소는 주님이 다 뭐 한다고요? 화평케 하시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갈등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응? 뭐가 있어요? 그래, 남편아, 니 데려가는 수가 있다. 그래. 위협하지 말고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신약에서는 그런 방법을 잘 안 씁니다. 여러분이 죽으라 그러지. 여러분이 죽으라 그러죠. 내가 그래서 한 게 십자에 못 박혔나니 이거지. 그걸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나의 자와 나의 육신이, 나의 옛사람이 그래서 함께 계속해서 처리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연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것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화평의 관계를 다 평화롭게 됩니다. 화평의 관계가 돼요. 지금 비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로 해서 너희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만큼 성숙하면 다 해결되는 부분들이에요. 성숙하면 다 해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계속해서 집중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의 길들이 주를 기쁘게 하면입니다. 내가 이것들로 그릇을 섬기면, 이것들로 그릇을 섬기면, 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에게 뭐라고 인정받느니라. 맞아요? 예,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말을 믿으면 그 말씀이 실체가 됩니다. 믿으면 실체가 돼요. 믿으면 실체가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다 아멘 했어요? 네. 너무 고민 갈등 때리지 말라고요. 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저희를 위해 지금도 하시고 계신 일이 많고 또 앞으로 하실 일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직 주를 기쁘시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하는 일에 온 힘을 도토해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들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셔서 제가 주의 길들, 의의 길들, 생명의 길들을 걷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걸을 때 생기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저희는 주님께만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참 평안을 주실 뿐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과 저희가 화평하게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사오니 저희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친히 이루어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께 선한 간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하고